요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갑니다. 오늘 또 2018년도의 마지막 주간이 됐는데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어때요?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은 참 빨라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진 건 맞습니다. 옛날에 생각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펼쳐져요. 옛날에 진짜 서울 한번 올라가려면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타고 올라가던 것이 이제는 KTX가 생겨서 1시간 20분이면 서울 용산역까지 가는 시대가 됐어요. 참 빨라졌고 또 인터넷 속도 이제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영화 한 편을 5초, 7초 만에 받는 영화 한 편을 그냥 다운받는데 5초, 7초면 되는 그런 시대. 모든 것이 빨라졌어요. 근데 편해졌죠. 조금 더 옛날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해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빨라졌다, 편해졌다라는 것과 좋아졌다, 행복해졌다라는 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편해졌다라는 말이 좋아졌다는 말은 아니죠. 빨라졌다는 말이 행복해졌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은 점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쩌면 옛날이 더 행복하고 좋았을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은 편해지고 좋은 세상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뭐 학원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 나이 때 학원이라고 해야 주산학원은 부기학원, 주산학원 뭐 이런 부기학원은 이제 나중에 커서 가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주산학원밖에 없어요. 주산학원. 주산학원 다니는 애들 부잣집 애들이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봤던 시절. 학교 끝나면 가방 집어던지고 그냥 놀았어요. 동네방네 뛰어놀고 밤 되면 저녁에 해질 때쯤 되면 엄마가 동네방네 찾으러 다녀서 밥 먹으라고 등짝 한 대 맞고 그리고 와서 밥 먹고 밥 먹고 나서 뭐 해요? 텔레비전 그때 흑백 텔레비전 있을 때 텔레비전 있는 집은 텔레비 보고 없는 집은 이것저것 수다 떨다가 그냥 해 떨어져서 밥 먹었으면 쉬었다가 자는 거죠.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90년 초, 그러니까 제가 91학번입니다. 91년도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저희 바로 위에 80년대 후반대 선배들을 보면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나라가 민주화의 끝자락에 있어서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학교마다 취업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취업실. 여기 가면 저도 지금도 그걸 기억이 나는데 그 취업실에는 누런 봉투에 자기 기업에서 와달라고 입학원서가 취업실 문에 이렇게 쌓여 있었고 교수님이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들은 좋은 학생들 불러가지고 추천서 써주면 그냥 들어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교수님이 추천서 한 장이면 대기업도 쉽게 들어가던 시절 그랬죠. 당시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IMF 시작하고부터는 없어졌습니다만은 IMF 지연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평생 직장이 뭐냐면 내가 거기를 취업하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날 평생 먹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도 주고요. 사택이라고 해서.
대학생들까지 학자금을 주었고요. 그랬죠.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학교 교사나 지금 최고의 직업군이라고 하는 학교 교사나 공무원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할 일 없으면 교사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80년대는 2년제 대학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들 다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2년제 나오신 분들이 교원대학교에 편입해서 2년 더 해서 4년 맞추기도 하고 나라에서 다 대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공무원은 뭐 정말 할 일 없으면 공무원 하던 시절에 그냥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책 5권만 읽으면 반년만 공부하면 반년이면 몇 달만 공부하면 그냥 그런 실습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예,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 당시 19 공무원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주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있던 시절.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학생 공부하는 일에 자신의 젊은 시절. 이건 정말 비교육적이고 옳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이 시대. 아이들의 청춘 시절에 젊은 시절 청소년 자아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 호연지기를 길러야 될 이 시기에 호연지기와 자아 성찰을 도덕책에서 기르고 수학과 영어로다가 자기의 10대를 다 보내는 이거 불쌍한 시대야 사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때는 서로 몸을 부딪혀가며 싸우면서 그렇게 컸는데 지금은 다 핸드폰 하나 기계 하나씩을 들고 기계하고 서로 놀고 서로 인간관계의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는 시대.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간신히 기업에 들어가도 어느 누구도 이 기업이 평생 직장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서도 사람들을 그저 어떤 잠시 쓰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이 지역, 이 직장이 나를 평생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옛날에는 음식점은 안 망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그랬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음식점은 안 망한다. 지금은 음식점이 제일 많이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서민이 창업하기도 힘든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몇 년 전부터 나오는 말이 삼포 시대, 삼포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삼포가 뭐예요?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죠.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뭐를 못 낳아요? 자식을 못 낳아. 이 모든 것이 다 포기되는 시대. 이건 인간이 가장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예요. 뭐죠? 자식을 낳아 씨를 번성시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물,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모든 동물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게 뭐죠?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사자든 호랑이든 식물이든. 짐승도 미물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씨를 뿌려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가장 인간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이 가지는 기본인데 지금 시대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는 가장 세상은 빨라지고 세상은 편해졌다고 하지만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말살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거기다 대고 의술이 발달해버리는 바람에 기대 수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다가도 60 환갑 지내고 70대면 죽었는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90입니다. 100살을 바라보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포기되는 시대에서 그저 생존하는 삶만 늘어난다라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고 여기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세계 국가 OECD 국가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2위로 떨어졌어요. 세계 자살률이 항상 1위를 하다가 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 뭐 이런 거 1위 하다가 올해 2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롭다. 올해 그래서 어떻게 2위가 됐는가 봤더니 이 회원국, 이게 이제 OECD 회원국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나라들인데 OECD 회원국에 새로운 나라 하나가 들어왔어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지난 5월에 들어왔는데 이 리투아니아가 들어오면서 1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살률이 떨어져서 1위를 놓친 게 아니고 더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OECD 회원국에 5월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기쁨으로 1위 자리를 내어줬답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이요. 10만 명당 11.6명인데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25.8명이에요. 만 명당 2.58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살로. 만 명.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만 명이 있다면 그 중에 2.58명은 자살로 죽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살률이 높다는 말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자살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하지만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 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라는 얘기하고도 마찬가지 얘기겠죠. 그 정도로 이 세상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어렵더라도 앞으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올해 경제 뉴스나 이런 게 보면 희망을 우리가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말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우리가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모두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였습니다.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가난해도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서울에 올라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제가 드라마는 안 보지만 드라마 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 중에 스카이 캐슬? 뭐 그런 드라마가 있다. 사람들 재미있게 뭐 10% 봤다고. 야, 저희 집에 드라마 금지령을 내렸더니 아내하고 제 딸이 몰래 이렇게 컴퓨터로 보고 그런 내용이 뭔가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서울의 강남에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보내려고 엄마들이 서로 뭐 자살도 하고 죽고 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서울의 강남 엄마들이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의 높은 자리 위치를 차지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우리는 왜 재밌어 합니까? 대리만족이에요. 나는 못해. 우리 자식은 저렇게 못해. 또 하나는 저들은 저렇게 해서 하는구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또 하나는 쾌감이죠. 저렇게 살아도 별게 없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흥분을 해요? 강남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못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안정을 취합니다. 나는 돈 없고 저런 백이 없어서 좋은 대학 못 보내는 거고 못 가는 거고 쟤들은 그렇게 이게 지금 시대예요. 요즘 나온 책 흑수저들의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소개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중에 끼니를 굶는 친구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학교 식당에서 500원짜리 공깃밥에 스낵 코너에서 있는 무료로 주는 단무지를 반찬 삼아서 혹시 누가 볼까봐 저 구석에서 맨밥에 단무지를 먹는 친구들을 많이 본대요, 대학가에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취재를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청년들이 생활비가 부족할 때 제일 먼저 줄이는 항목이 핸드폰 비용도 아니고 식비였답니다. 교통비, 통신비, 교재비, 학습비 같은 것들이 있어도 먹는 것을 먼저 줄이는 이유는 교통이 핸드폰 데이터비가
통신비가, 학원비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래요. 옛날 대학생들은 낭만을 얘기했습니다. 비판도 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막걸리 동산이 있었습니다. 거기 학교 안에 동산이 있는데 왜 막걸리 동산이냐면 밤마다 거기서 막걸리들을 먹고 노래를 불러갖고 거기가 막걸리 동산이에요. 옛날 대학생들은 낭만을 얘기했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름이면 냇가에 가서 조개 껍질을 묶어서 그녀의 목에다 걸고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낭만을 못 눌러요. 커피숍에서 알바를 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신비도 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옛날에 필요 없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 필요 없는 것들 때문에 낭만을 포기해야 되고 젊음을 포기해야 되고 그것을 못하면 결국은 노란 단무지에 맨밥을 먹어야 되는 지금의 젊은이들. 저는 왜 오늘 올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누가복음을 오늘 마무리하는 마지막입니다. 딱 이렇게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강해의 마지막 날을 2018년 마지막 주로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비관적인 말씀을 서두에 길게 시작할까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관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이 새롭게 준비하면서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희망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마지막 희망이 하나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2014년 5월 25일 주에 시작을 했네요. 오늘 2018년 12월 마지막 주니까 누가복음 24장까지 1장부터 24장까지 4년 6개월 동안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4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는 희망이 없었죠. 믿었던 예수가 죽었습니다. 시체를 도둑 맞았습니다. 절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면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었습니다. 각각 자기 길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던 여인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이제는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생각으로 그들에게 희망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실질적인 희망을 제시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며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축복만 희망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같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어요.
이 세상의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요. 어떤 정신적인 희망, 어떤 새로운 도전과 노력만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씀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친 제자들에게, 배고픈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떡을 또한 공급해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희망을 잃어가는 이 어려운 시절에 그저 천국만 바라봐라, 구원에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여러분의 삶에 찾아 들어가셔서 청년들에게 희망으로 직접 떡을 떼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노인들에게 희망으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모든 면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만 가신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신 제자들에게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이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지어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자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행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40절에 보니 손과 발을 보이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모든 율법 선지자 그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길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고 떡을 드시고 그들에게 축복으로 나눠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육신의 배고픔과 영적 기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목마릅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다니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IMF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당하고 목숨을 바쳐 회사에 수고했지만 얻어진 것은 토사구팽 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낙심합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많은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또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시가 아가서입니다. 솔로몬과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묘사한 시인데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낙심되어져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려워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게 이른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희망이 없어 절망으로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너 혼자 가는 길은 힘든 길이었지만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란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여러분 한번 많이 들어봤을 법한 예화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해변가에 백사장이 찍힌 발자국을 통해 그의 일생을 말해주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니 거의 대부분이 발자국이 항상 두 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거였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주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계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시기를,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었던 것을 내가 더 잘 알지 않니? 이 발자국을 보아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같이 시련을 이겨냈단다. 절망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발걸음을 다시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핍박이 두려워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갖고 다시 용기를 내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제는 내게 예수를 통한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 있었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소망이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올 한 해처럼 내년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소망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모든 것이 포기되는 이 시대, 인간의 기본 존엄성까지 무시되는 이 시대, 빨라지고 편리해졌지만 사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평강의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